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두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따라합시다.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구의 제자인 줄 안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예수의 제자인 줄 안다는 거죠. 아하, 야, 저분 보니까 예수 제자 같아.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이런 모습이 오늘 여러분과 내 속에서도 나타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면 이게 쉬워지나요? 사랑이라는 게 의지적인 것으로 사랑이 되어질까요? 예, 자기 사랑이라는 건 하면 되기도 합니다. 노력하면요, 미운 사람도 자꾸 이쁘다 그러면 이뻐지는 게 또 사람의 현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지적으로 하는 사랑은요, 늘 한계적입니다. 의지적으로 하는 사랑은 어느 날부턴가 자기 나름대로의 고뇌를 갖기 시작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사랑해야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에 참 좋은 사랑은 자기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사랑. 우리가 아이들에게 밥을 먹으라고 뭐라 그랬는데 먹지 않잖아요. 그 아이가 두 끼만 굶겨보세요. 먹지 말라 해도 그렇게 맛이 없는 김치도 그날은 그렇게 맛있거든요. 먹고 싶어 먹는 아이의 그 먹는 과정과 억지로 마지못해서 살기 위해서 먹는 그런 모습은 그 과정이나 결과나 모든 게 너무 불행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과 월급 받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과 차이점이 있고요. 예수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과 예수로부터 내가 이미 구원 얻은 것에 감사해서 사랑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봉사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고 덕을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네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자기가 믿는 그 신이 자기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줄 아시죠? 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그래야 다음 세상에 좋은 사람으로 죄돼지로 태어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분들은요, 의지적으로 봉사도 하고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봐서는 기독교인들보다 그 사람들이 더 봉사도 잘하고요, 그 사람들이 더 착하게 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더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제가 아는 한 그 종교 단체에서는요, 우리 한결이 같은 어린아이가 오면 어른들이 어떻게 인사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인사하세요? 왔니? 반갑다. 어이구 왔네. 그렇게 인사하면 천국 못 갑니다. 어떻게 인사해야 되느냐? 어린아이가 오면 90도로 허리 굽혀서 인사해야 돼. 90도로 허리를 굽혀서 인사해. 너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래야 어딜 가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후천개벽이 일어나서 천국을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얼마나 이게 불편하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겸손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 속을 뒤집어 놓고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끼리 좀 사랑해봐 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끼리 사랑해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에서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우리가 빨리 정의를 내려봐야 돼요. 보통 사랑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이죠. 나한테 잘해주면. 나한테 뭐 먹을 것을 주면 사랑이고요. 나를 배려해주면 사랑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랑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많고요. 예수 믿지 않는 다른 단체에서도 그런 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가 원하는 진정한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 예수만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 무엇이냐면 따라해봅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생이라는 것을 예수만이 줄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돈도 줄 수 있고 명예도 줄 수 있고 출세도 시켜줄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공부 못하는 아이도 공부를 잘 시켜줄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도와줄 수 있고요. 이번에 참 감사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매일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아야 돼요. 투석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의 팔을 만져서 이렇게 악수를 할 때마다 팔이 얼마나 부었는지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투석을 받고 피곤한 몸으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 주일날 예배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다가도 간호사한테 잠깐 나갔다 온다고 예배하러 오셨다가 여러분 혹시 차량을 운행해 주시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내가 뭔가 하려면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찾으셨던 그 김종구 집사님. 이제 투석 안 받게 됐어요. 어떤 분이 뇌사로 갑자기 그래서 신장을 이식하셨는데 다음 주에 이제 퇴원하신다고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이제 한번 더 잘 예수 믿어보겠습니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예수를 믿어왔는데 이제는 투석을 안 받고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사람에게 신장을 준 사람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만 자기하고 이렇게 그 세포 구조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갑자기 오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입원해서 갑자기 수술해서 갑자기 이제 투석을 안 받는 시간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럴 수 있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신장을 내놓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그렇게 자기를 희생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삶의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요. 이런 것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이야기하려는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이 영영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줘서 예수를 통해서 영영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으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그렇게 봉사정신이 적습니다. 그나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나마 좋지만 그러나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많이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저하고 어느 날 어떤 분이 자기는 교회를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면담을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면담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냄새가 벌써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냄새인가 이렇게 코를 더 들이대 보니까 이거는 풀잎에서 나는 이슬 냄새가 아니라 수포에서 파는 이슬 냄새가 나더라고요.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다 들어줬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어보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한마디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부산에서 왔는데 차비가 없는데 차비를 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부산을 간다면 내가 차비가 아니라 차표도 끊어줄 수 있다. 근데 이분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부산 갈 차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그 차비를 가지고 뭐 하고 쓸까요? 또 이슬을 사러 갈 거야 아마 슈퍼에. 이슬을 사러 아니 풀잎에 가가지고 이슬을 사지 왜 꼭 슈퍼 가서 이슬을 사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제가 돈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죠. 그것도 겨울인데 그분이 그거를 술을 한 잔 먹고 나면 그 사람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목사가 사랑이 없다고. 교회가 사랑이 이렇게 없는 교회가 세상에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랬습니다. 목사가 당신에게 줘야 될 사랑이 뭐냐? 내가 당신의 발을 씻어주는 걸 원하느냐? 당신에게 오늘 부산 가는 차비를 해주길 원하느냐? 당신이 교회에 와서 목사에게 원해야 될 게 무엇이냐? 목사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목사가 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당신이 교회에 와서 목사에게 원해야 될 거 하나는, 이 목사님이 예수를 잘 가르쳐서 그 예수를 잘 배워서 그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도와준다면 그 목사는 잘하는 것이고, 그냥 입 바른 소리나 해가지고 오늘이나 모면해 넘어가가지고 뒤에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질러 놓고 안 되면 네 탓이고 잘 되면 내 탓이라고 가르치는 게 이게 목사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교회가 뭐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야. 교회 밥 먹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와서 뭔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도 아니다. 그 교회의 존재 가치는 그 교회에서 예수를 가르칠 수 있느냐? 내가 그 교회에서 예수를 배울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교회다. 우리들만의 만남의 장소가 된다면, 우리들끼리 웃고 즐기다가 가는 장소가 된다면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단체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다면 당신이 교회에 와서 목사에게 원하는 것이나 목사가 줘야 되고 교회가 줘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를 잘 가르쳐 준다면, 당신이 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잘 배운다면 다른 거는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고 그것은 수단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혹시라도 오늘 이 돈을 못 받아갔다 해서 이 교회가 교회가 아니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 내가 당신에게 오늘 차비를 주지 않았다 해서 내가 사랑이 없는 목사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 오늘 교회가 얘기하고 예수가 얘기하고 목사가 얘기해야 될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예수 잘 믿어라, 당신이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원하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의 실패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에 대한 기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한테 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하다가 보니까 많은 걸 놓칩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잘 배우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좋은 목사를 만난 것이고, 만약에 그 목사가 예수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사는 걸 가르친다면, 여러분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사는 건 목사보다 세상 사람이 더 잘 알고 땅이 어디서 오를지 어디 가면 돈을 벌지는, 제가 만약에 그 방법을 알았더라면 누가 먼저 사고 누가 먼저 그곳을 갔을까요? 제가 어디 땅이 오를 줄 알았다면 누가 먼저 땅을 살까요? 제가 임집사님한테 땅 사라고 먼저 얘기할까요? 내가 먼저 사겠죠.
왜 목사님 그렇게 그런 얘기, 속보이는 얘기를 하십니까?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복이라고 하는 거를 임지수한테 줄 것 같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를 안 하면 실망이 없지만, 기대를 하니까 줄 줄 알았는데 안 주니까 실족하고 넘어지잖아요. 예수까지 버리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란 정의를 빨리 내리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교회에 와서 무슨 사랑을 받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교우들끼리 무슨 사랑을 해야 될 것인가? 빨리 정의를 내리시면 우리 서로 행복하고요, 서로 불편하지 않고요, 서로가 예수 안에서 끝까지 믿음 안에 좋은 동역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사랑을 기대하다가 실족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진짜 교회와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얻어야 될 것이냐,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살아가신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정의가 정확하게 선이 그어지고 이해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이야기를 결국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서로 누구에게 대해서 전하라는 얘기예요. 서로 예수에 대해서 전해주라는 얘기예요. 서로 예수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서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서로 예수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서로 예수를 잘 믿을 때까지 이끌어주는 게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이게 서로 사랑의 가장 완벽한 사랑이고, 이 사랑을 하는 사람은 예수를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내가 예수를 잘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예수님이기에 우리 형제가 예수 믿겠다면 손 내밀어 줘야 되고요, 우리 형제가 예수 안에 살겠다면 안아줘야 되고요, 우리 형제가 예수 믿겠다면 용서해줘야 되고요, 우리 형제가 예수 믿겠다면 그 형제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거치는 것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혹시 걸림이 되지 않도록, 혹시 돌불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서로 사랑의 좋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고요, 이 서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태복음에 가보면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어느 서기관이 와가지고 선생님 어떤 계명을 지켜야 내가 잘 지키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 네가 지켜야 될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럼 여기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까지 해줘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 원하느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낼 테니까, 당신의 아들을 보낼 테니까 그 아들을 메시아로 인정해주고 그 메시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 메시아와 함께 살아주길 원하는 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인 줄 기억하시지요? 그게 기억이 돼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야, 내가 메시아 보낼게, 내 아들을 보낼게, 그러니까 내 아들이 올 때까지 너 기다려, 내 아들이 오면 너는 행복해야, 내 아들이 오면 너 영접해줘야 돼. 이게 구약의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역사의 예고였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 보내신 예수를 영접해주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해주고 그 메시아를 위해서 남은 삶을 살아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엄청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예수와 함께 살고 있잖아요. 예수를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이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잘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잘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하고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그 서기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보낸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라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 내 이웃이 내 몸처럼 사랑되어지든가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문제가 생기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되는 반대급부가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기관이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굴까요? 예수 믿지 않는 이 서기관, 율법에 근거하고 구약에 근거해서 메시아를 기다린 이 서기관은 누구를 사랑해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요?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서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함께 이웃인 예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웃은, 여기서 이웃은 어떤, 우리 예수 믿는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의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이유들은 원인을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싶어서 예수 믿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는 향기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었을까요? 아마도 저분들도 한 번씩은 교회에 나와봤을 거야. 그런데 교회와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살았어. 우리끼리만 서로 고집불통이었고 우리끼리만 서로 아기다툼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전쟁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문의 기사, TV의 뉴스거리에 최고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상대로 하는 건이었어요. 이번에도 세월호라고 하는 사건은 정말 우리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구원판지, 그 사람들이 예수판지 모른다는 거야.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게 살았다고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도매금으로. 앞으로 이제 예수 전하려고 해보세요. 더 많은 담이 생깁니다. 야, 세월호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벌써 얼굴을 붉혀야 돼. 저 친구들이 자기중심적 구원관을 가지고 저런 문제를 만들었어요. 예수라는 명분 아래 돈을 모으고 자기네한테 와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자기한테만 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가르쳤던 그 사람들. 결국은 그 사람들 돈을 모아야 어디 간다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천국 간다고 얘기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네 교회에서 파는 걸 사줘야 천국 간다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이게 종교 집단이 위험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에 뭔 조그만 문제만 있으면 교회 그것이 알고 싶다. 또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는요. 우리 한국에 그 유명했던 조 목사님 건도 나오잖아요. 좋은 거는 별로 안 나타나. 왜? 그 친구들도요. 이미 반기독교적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걸 얘기해 놓으면 혹시라도 또 영향력을 미칠까 봐.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기독교 인구는요. 정말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 더 늘어날 종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카톨릭이라는 종교는 엄청나게 이제 성장할 겁니다. 이번 8월 달에 교황이 왔다 가는데요. 그 교황이 그 친구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교황의 이야기면요. 토도 달면 안 돼.
교황이 오른팔을 왼팔이라고 하자 그러면 왼팔이 되는 게 이게 그 친구들의 정서 세계. 그런데 그 친구가 와서 한 번 왔다 가면 한국의 모든 TV가 주목을 하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카톨릭이라는 게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 최소한 100만 명이 그쪽으로 옮겨갈 거예요. 왜?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이거든요. 표면적으로. 예수를 믿는 일에 거침이 되는 것들은 많이 제거해놨습니다. 대표적으로 술 먹는 문제 제거해놨어요. 담배 피우는 문제 제거했습니다. 한국에서 최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사 지내는 문제 제거해버렸어요. 이제는 모든 일들을 다 제거하고 예수를 믿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던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과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이 정의가 무엇인지를 빨리 내리고요. 우리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 믿게 해서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 때문에 영생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여러분과 내가 감당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제도 해야 돼. 구제를 하기 위한 게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들이 와서 여기 와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그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문턱이 결코 높지 않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교회는 정말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도 그 일에는 적극적으로 내 몸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있고요. 한 번은 우리가 매년마다 김장을 나눠주고 있는데 한 번은 그 집사님이 오늘 김장을 같이 나눠 먹고 그 다음에 와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김장을 하는 걸 보니까 정말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허리 빠지도록 아프게 고생을 해서 만드는 김장을 나눠주는 걸 보고 감동이 돼서 이분은 지금 중국 가 있는데 중국 가서도 자기는 하늘의 교회 교인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며 자신 있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최소한 우리가 사는 이 송파 일동에서 하늘의 교회를 욕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칭찬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욕하는 사람은 좀 드물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봐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구제했잖아요. 김장도 구제하고 전에는 만두도 구제하고 먹을 것이 있으면 그냥 동네 퍼주고 결국은 우리가 구제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제라는 방법을 썼어요. 이제 우리가 또 아주 중요한 이번에 기회를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박종원 집사님이 제가 이번에 또 책을 주문해서 이렇게 받아보니까 너무 또 귀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알고 싶은 이 꿈이 있어요. 그런데 영어를 하고 싶어도 안 돼. 방법이 틀린 거야. 그런데 이것을 고민해서 하셨던 우리 박 집사님이 드디어 이제 오늘 공개 강좌를 하고요. 이 지역사회에 있는 청소년들을 뭔가 그들에게 한 번은 교회라고 하는 매개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영어 강좌를 합니다. 한 사람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박 집사님의 마음에는 영어를 배우는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를 가르칠까? 그 책에 보니까 성경 구절이 많이 들어가 있어. 근데 이게 성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이라면 지레 겁먹고 안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좋은 말, 속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생의 좋은 말, 좌우명, 뭐 이런 것들이라고 이렇게 해서요. 보니까 다 성경이야. 우리가 보면 다 성경이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좋은 말이야. 그걸 읽다가 보면 누구를 알게 될까요? 예수를 알게 돼요. 우리는 이 일을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는 이번에 교회가 이전에 문제가 없었으면 아마 노인대학을 시작했을 거예요. 어르신들을 정말 행복하게 하면서 그분들에게 뭔가 교회가 욕먹지 않는, 최소한 그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야,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더라고 이렇게 욕하지 않을 수 있는 저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마침 또 이 노인에 대해서 전문가가 우리도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분들에게 식사 대접할 수 있는 우리 또 봉사자들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먹을 것도 아끼고 쓸 것도 아끼고 시간도 조절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할까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저 하늘의 교회는 이 동네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보다는 뭔가 다르네. 최소한 그분들에게 예수의 요금 매기지 말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부터 생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복을 받았으니까 그것에 감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시간, 마음, 물질들을 여러분 활용하셔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이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죠? 한번 해보면 됩니다. 우리가 가능합니다. 우리에겐 예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다운 예수가 있잖아요. 누구한테 뒤처지거나 누구한테 밀리지 않는 예수다운 예수가 있으니 그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해보자는데 동의를 안 하시지. 한번 해봅시다.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욕해요. 저거 예수 믿는 거 맞아?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늘의 교회를 통해서 꼭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